4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세상과 벗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싸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일상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은 계속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의 내용들이 해외 토픽으로 나옵니다. 현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수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면서 지금도 싸우는 중입니다. 가깝게는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권에서 여당과 야당이 정말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싸웁니다. 직장에서도 싸우고, 가정에서도 싸우고, 학교에서도 싸우고, 참 싸운다는 이것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원주에 살아보니까 원주에 사시는 분들은 이 성품이 상당히 온화한 것 같아요. 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고향 부산은요, 안 싸우는 날을 별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동네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이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과연 뭘까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막 싸우잖아요. 막 교회들도 싸우고, 교단끼리도 싸우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싸우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뭘까? 성경은 그렇게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욕심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좀 더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웃 나라를 지배하여 어떤 영토든지 자원이든지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정욕 때문에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국내 정치권을 봐도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더 큰 권력을 잡아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동료 간의 그 경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더 많은 실적을 내고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하여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욕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 욕심이 싸움의 원인이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3대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 욕구를 더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싸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99개 가진 사람이 한 개만 가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99개 가진 사람이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까지도 빼앗아서 100개를 채우고자 하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욕구입니다. 그런 욕구 때문에 빼앗으려고 하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의 싸움,
또 더 많은 것을 빼앗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싸움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그 원인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욕심이 없다면은 싸울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도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싸움을 교회 안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또 나눠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간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내가 아무리 정의롭고 내가 아무리 옳았고 내가 아무리 발랐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욕심에 대한 싸움이었을 때 오는 그 후에는 참 시간이 지나면서 꽤 오래 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논리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자기의 우월감, 그 자기의 어떤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에 대한 그 불편한 분노, 이런 것들이 뒤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으로 인하여 싸움이 되어졌다면은 그건 정말로 후회할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도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모여가 예수님 없는 자리에서 막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 무슨 논쟁을 했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서로 얻덤되고자 하는, 누가 높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이 다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높아지고 얻덤되고 앞에 있고 위에 있는 것을 위해 싸우라고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은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고 꼴찌가 되고 하는 것들을 가르쳤는데 그걸 본으로 보였는데 3년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결국은 누가 높냐를 나누고 막 다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야,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꼴찌가 되고 높아지려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또 한 번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넘어가면 또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3대 제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세베대의 그 아들들이 그 어머니가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요즘으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 정도 그렇게 중용을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에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온 목적이 권력을 가져가지고 로마를 박살내고 예루살렘을 평정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왕으로 왔으면은 그 구하는 것이 맞는 말인데 내가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야지만이 이 땅의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 죽어주기 위해 왔고 섬겨주기 위해 왔고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대속해주기 위해 왔는데 너희가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배우는 건데 왜 그렇게 3년을 이상 따라다니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네. 너희가 구하는 것 자체가 뭔지도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내가 목적이고 너희도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꼴찌가 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 위에 죽는 자가 된다. 그걸 주님이 가르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던 12사도들도 3년을 따라다니고 마지막 예수님이 그 골고다로 가는 그 쯤에서까지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잖아요. 방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강하다는 거죠.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의 삶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주님의 말씀 따라서 정말 숨기는 자가 되고 꼴찌가 되고 자기를 십자가 위에 죽이는, 내가 날마다 죽는다 했던 그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삶을 모두가 살아간다면은 이 교회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 방향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12사도들도 3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듣고 훈련받았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막판에 가서는 그냥 홈런을 친 겁니다. 네가 구하는 것도 알지 못한다. 엉뚱한 걸 구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가서는 더 자리 싸움한다고 치열하게 누가 크냐고 막 다투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제 가르치죠.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제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또 그들도 실천하면서 그들도 또 가르쳤는데,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왔을 때, 이익, 이권, 자기 권력,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와 새로운 피조물 된 자신의 신분마저도 그 욕구가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조금만 건들면요, 못 참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손해보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가진 것이 있고 행한 것이 있고 또 나타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오는 것이다.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만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도 싸우는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욕심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 못 박았다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지배하려고 하는 것, 이기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내게 아무리 와도 이것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 삶이 되어졌다면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더 섬기려고 그러고 더 긍휼히 여기며 더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혹은 그 박해시대의 교회 당시에 그러한 삶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원수를 갚지 않고 그 원수들마저도 사랑으로 갚는,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있어 왔을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초기에 40년도 더 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그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세계관하고 전혀 다른 세계관이었어요.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인데 요즘 시중에 그런 책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책을 볼 때에 내가 평소에 가졌던 세계관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읽었던 책은, 예수 믿기 전에 읽었던 책은 대하소설, 그것도 일본 대하소설, 혹은 이제 성공지상주의적인 어떤 소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만화책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만화책을 보든지 아니면 그런 소설들을 보면요, 그 대부분 자기의 어떤 열정과 노력과 막 쟁투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성공하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제 세계관을 지배했던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서 배워왔지만 실질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의 그 모습들이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로마 시대 때에 귀족의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명령을 받는데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원수 같은 자기를 대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마땅히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람들을 그들은 그거 본 겁니다. 자기가 로마의 그 장수로서 경험하지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도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도 크리스찬으로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은 그 욕구를 채우는, 그 높이 올라가는 것이 이게 세상의 성공이고 가치관이고 태어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업등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데 지금 가치관은 안 맞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살면 바보 되는 것 같고 뒤떨어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밀하게 더 욕구를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이 뱀처럼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방향입니다. 이미 그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그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정욕적인 가치관이고 욕심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불씨가 되는 겁니다.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숨기는 일들과 낮아지는 일들과 자기를 녹여서 세상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소금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로만 되어져 있다면 공격받을 일이 없고 공격을 받아도 그 공격을 통해서 향기가 더 나타나고 더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권력을 가져야 되고 그런 욕구 때문에 계속해서 다툼이 생산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저도 많이 다투어봤고 싸워봤고 해봤는데 그 원인이 뭔가를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정욕, 욕심이 아니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은 세상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을 했지만은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상과 다투지 않고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욕에, 욕심에서 일어나는 싸움들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있다면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미 가치관이 세상의 것들로 내가 지배받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교훈을 따라서 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쓸데없이 소모되는 전쟁과 싸움에 우리 인생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싸움을 걸어와도, 시비를 걸어와도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세상의 욕심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면 싸움을 걸어와도 우리가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로 전환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또도 똑같이 정욕과 욕심으로 무장하여 싸움을 대하면 그 결과는 처참할 정도의 패배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절을 보시면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가해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을 내어도 못 얻는 것이 있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것이 있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게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세베대의 아들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있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알지 못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못 구한다 이 말이에요. 구했는데 주시고자 하는 분의 뜻과 전혀 다르니까 네가 구하는 것도 모른다.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네가 구하는 것도 네가 뭔지 모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예 접수하지 않는, 들어주지 않는 기도의 항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기의 욕구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 욕구를 채우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것은요 상당히 기복적이고 미신적이고 욕심으로 출발한 하나님과 대적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히려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나를 내어드리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지고 부유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내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내가 잘되고 높아지고 부자되고 형통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도리어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것은 네가 구하는 것도 알지 못한다. 얻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은 것 때문인데,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이유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가 구하는 기도가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 들어주면 큰일 나잖아요. 정욕 때문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 정욕 때문에 수많은 그러한 절망과 파멸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이죠.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걸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죠. 그거 들어주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바로 믿고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응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숨 쉬는 것 자체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삶 자체가,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면 숨 쉬는 것마저도 기도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마저도 하나님이 들어줄 정도로 내 삶이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정말 할 수만 있으면은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하나님이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내가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그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내 삶의 가치관이 세상에서 배워오고 어릴 때부터 세상 교육을 통해서 풍조를 통해서 가져왔던 그러한 것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 영양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대로 살아간다면은 그 살아가는 모든 삶에 구하는 것들은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 발부둥치며 살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내 필요한 것만 달라고만 자꾸 그렇게 습관적으로 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습니까?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받으면, 그것을 받으면 더 큰일 납니다. 정욕을 위하여 더 많은 것들을 받으면 더 많은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는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이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싸운다면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에서는 싸워질지 몰라도 정욕 때문에 싸우는 그러한 일들은 이제 숫자가 줄어들다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내 혼자 다 하면은 잘할 것 같죠. 우리는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수많은 정욕적으로 오는 것에 대한 싸움의 그 지뢰밭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만 가장 안전하게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바로 밑줄에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4절에 가늠한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늠하는 자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못된 짓 하는 것을 가늠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을 벗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와 가늠하는 것과 같다. 이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도 우리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 자꾸 벗대고자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고자 하는 것이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삶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목표가 세상의 가치관일 때 세상과 벗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해놨다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해놨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사는 비결이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이미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잡혀 있고 세상과 벗된 사람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적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받은 적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꾸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요한일서 2장은 말하고 있어요.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가치관을 쫓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술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사는 동안 100년짜리인데도 이게 영원할 줄 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느 날 서게 될 때 우리가 살았던 시간 가운데 세상과 벗된 수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원수처럼 살았구나. 나를 원수처럼 살았구나.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는 나를 원수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았구나. 교회는 나가고 헌금은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직분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다 칩시다. 심지어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많은 일들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삶의 가치관이 세상에 벗된 것으로 내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평가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평가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평가지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중간중간 점검을 자주 해서 주님 앞에 설 때 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걸음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빨리빨리 돌이켜야 돼. 빨리빨리 돌이키는 것을 깨어있다는 거예요. 안 깨어있으면 못 돌이켜요. 깊은 잠에 빠져있는데 도둑이 와서 다 돌아가도 모르는 겁니다. 죽여도 모르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벗된 것인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지 주님과 벗이 되고 세상과 원수된 것인지를 이걸 평가 못합니까? 평가가 안 됩니까 이게?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냐를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를 향하여 발걸음이 옮겨지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가가 안 됩니까?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사는 모습은 세상과 벗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죠.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말로 혹은 이 막대기로 나를 교훈한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막대기를 맞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엄청 많을 것 같아요. 하루에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내가 붙들려 있을 때에 말씀이 자꾸 나를 바로 갈 수 있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깨어서 방향 전환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죽어주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좀 사랑해라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세상과도 벗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을 수 없어. 한 사람이 두 주를 못 섬겨. 이게 원리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도 잘 섬기면서 나는 세상에서도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살 수 있어.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그 사람은 그렇게 못 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놨는데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그 말씀 위에 있을 수 있냐.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하는 거 이거는 맞는 말인데요. 청지기로서.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교만이 저 아침의 아들 계명성만큼 올라간 교만입니다. 그런 교만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갈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42년을 했잖아요. 갈수록 느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를 느낍니다. 갈수록 느끼는 것은 내 힘이 점점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또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두 가지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주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구나. 그것만으로도 잘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이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사람의 정상적인 코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점점점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질수록 세상을 사랑하는 가치관이 더 커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주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삶 가운데 많아질 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다. 저는 이 말을 보고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야, 하나님이 시기하시는구나. 이게 헛된 말이 아니구나. 시기란 뭡니까?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은 질투와 시기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 나에게 목숨을 바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이나 사랑하고 세상이나 사랑하고 헛된 것들이나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이 시기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사랑이 빼앗기는데. 성령은 시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세상을 자꾸 사랑하면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로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지만, 영 저 멀리 가버리면은 하나님이 그때는 두들겨 패십니다. 망하게 하십니다. 죽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시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눈을 떼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배터리가 빠지지도 않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우리는 시기하는 것도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 정욕들로부터 오는 수많은 욕심과 다툼과 싸움과 이 세상을 버타는 것 때문에 오는 그 달콤한 유혹으로 인한 멸망의 길에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문제가 복잡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욕 가운데서 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자기 힘으로 헤매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시기하시기까지 살아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세상의 줄을 끊어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복을 경험하는,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바른 가치관을 또한 경험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진리 안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